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구약성경 100쪽이죠. 교독합니다. 남북전쟁에 승리했을 때 에브라함 링컨은 국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로봇 리와 같은 명장이 없었으니 오히려 다행이었다. 로봇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남구를 이끌었던 아주 유명한 장군이었어요. 처음부터 로봇 리가 있는 이상 북군의 승리는 어렵다고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예상을 펴고 북군이 승리를 했죠. 자신들의 승리를 해석하면서 링컨이 남겼던 말입니다. 그런 명장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그리고 수고를 취하는 참모들에게 아닐세 치아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네. 승리를 주신 그분에게 우리가 엎드려 감사를 드리세라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은 아직도 부동의 1위가 에브라함 링컨이다. 그러니까 링컨의 세계에서 그의 믿음과 기도를 빼놓으면 우리는 이 사람의 놀라운 승리를, 이 사람의 놀라운 업적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남북전쟁에서 북군의 승리의 원인을 분석한 많은 이유들이 제시되었을 때 링컨은 기도의 승리다라는 말을 남겼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기도로 승리하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중보기도에 관해서 오늘 세 번째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나 풀리지 않는 문제는 거의 없다. 문제는 풀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에 아말렉에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게 되면서 싸웁니다. 자, 여기서 보십시오.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르비딤 골짜기에서 지금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런 문제가 생겼죠. 그런데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애굽을 떠나지 못하게 끊임없이 추적하고 물거들어지는 애굽 바로 왕과 그의 군사들이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계속 가로막는 아말렉 족속이 문제였어요. 그처럼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뒤에는 세상이라는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끊임없이 발목을 붙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앞에서 첩첩산중으로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많잖아요. 돈의 문제가 생기고 질병의 문제가 생기고 관계의 문제가 생기고 또 내일에 대한 어떤 비전의 문제들이 생기고 그랬을 때 계속 가로막는다. 뒤에서는 시험과 유혹이 있고 앞에는 여러 가지 모양의 각양각색 10인 10색의 문제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아말렉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 그랬을 때 이 아말렉 족속은 뭐냐 그러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판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예들이에요. 이게 모르시는 분들은 꼭 성경 많이 읽으시길 바라요. 10년 지났는데 창세기만 아직도 읽고 있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 창세기 교인들이. 그러니까 아말렉은 누구냐 그러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를 판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손자이다. 그런 말이 창세기 36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말렉은 에서처럼 눈앞에 육신적인 일을 추구하면서 영적인 축복과 가계와 사명에 무관심하게 하는 사단의 유혹을 상징하는 것을 갖다 아말렉이라고 한다. 결국 본문에 나오는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사실 성도가 치러야 될 자기 중심적 에서의 가치관과 하나님 중심적 야곱의 가치관의 싸움을 상징하는 영적 전쟁의 모델인데, 그 영적 전쟁의 모델에서 또 실제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려고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는데, 첫째로는 뒤에 처지지 말라. 따라합시다. 뒤로 처지지 말라.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서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아말렉 족속들을 정의를 두 개를 내는데, 하나는 뭐냐면 행로에서 피곤하여 뒤로 처질 때 그들을 치는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아말렉 족속은요 점령전을 시도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하는 동안 피곤해서 뒤로 처지고 약하고 병든 사람들만 골라서 공격했다는 거예요. 잡아갔다는 거예요. 포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하고 야비한 모습입니까? 자, 오늘 우리 사단은
누구를 주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믿음의 행렬에서 뒤처진 사람들,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진 사람들, 거룩한 비전에서 멀리 처진 사람들, 믿음의 확신이 없이 방황하고 헤매이는 사람들, 교회 중심에 속하지 못하고 구경꾼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주일 낮 예배만 억지로 가까스로 근근히 옷감 빼붙듯이 한 번씩 나오는 사람들을 주 공격 대상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또한 여러분 앞장서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보면 그 사람이 슬슬 뒤로 처지기 시작해서 기도도 안 하고 말씀 공부도 안 하고 주님 섬기는 것도 봉사도 제대로 안 하고 뒤에서 슬슬 처지면 누가 따라올까요? 영적 아말렉은 사단과 귀신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으로 상징되는 이 악의 영들이 와서요 한 사람 두 사람 슬슬 잡아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들이 바로 공격 대상이 된다. 여러분은 그런 공격의 대상이 아닌지 오늘 성경에서 생생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되지 마십시오. 주 앞에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장의 제1선에서 몸을 던져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신앙에서는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 뒤로 처지는 거다. 베드로가 언제 시험에 들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갈 때 멀찍이, 이게 중요해요. 멀찍이 따라갔어요. 멀찍이에서 보는 사람들, 멀찍이 마음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쫓았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 그 볼품없고 연약한 계집 중에 말 한마디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주님의 수제인 베드로도 뒤에 처지면 사단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시련이 있어도 뒤에 처지지 말고 항상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앞자리에 서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기도하라. 자, 서로 기도하라. 오늘 10절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10절 11절 우리 다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발들을 향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의 아론과 굵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멘. 아주 그래서 그런 기절이죠. 자, 본문의 전쟁은 사실 두 곳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르비딤 골짜기에서 지금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지금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죠? 또 하나는 뭐냐면 산꼭대기 언덕 위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하는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삶의 현장인 그쪽에서 여호수아를 장군으로 해서 지금 싸움을 하고 있고 산꼭대기에서는 지금 모세라는 그 대장을 통하여서 지금 또 기도하면서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러면 영적인 전쟁과 삶의 실제적인 전쟁이 두 군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항상 현실 배후에 있는 영적인 싸움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없이 혼자 다 할 수 있다라는 자만, 쌍둥이, 교만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은요, 아말렉은 만만한 존재가 아니었거든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이 내려지면 아말렉이 이기듯이. 그런데 그런 말씀이 나오죠. 두 진영이 하루 종일 밀고 밀려나서 팽팽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누구냐 그러면 여호수아의 어떤 전략이라든지 계략이라든지 지략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의 숫자와 무기의 숫자와 그 무기의 질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승리한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모세의 손의 상태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지기도 하고 이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이 생기려면 모세의 손이 들려줘야 된다는 거죠. 모세가 손을 든다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항복한다는 것이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전쟁에서는 항복하면 끝이지만 영적인 전쟁에서는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항복하면 그때부터 승리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손을 들면 항복이고 패배지만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면 하나님 앞에서의 항복은 승리의 첫 걸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큰 소리로 설교 안 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맨날 매 받고 가는 기분이 돼. 누가 우리 안 사람이 그래서 당신 좋은 설교 따뜻하게 좀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따뜻하게 가야 되는데 또 지금 성령께서 흥분을 시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는 항복하면 끝이지만 영적인 전쟁에서는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면 그때부터 승리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늘 이런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 저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달려있잖아요. 하나님,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사업장의 사장이 되어주시고 저의 가정에 보이지 않는 손님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돌봐주십시오. 교회의 부흥의 근간도 당신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라고 항복할 때부터 승리의 역사, 부흥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모세가요, 손을 든 것은 항복의 의미도 있지만 또 무슨 의미에서 기도의 의미가 있다는 거 아시죠?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만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영적 전쟁에서 패배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싸우는 여호수아와 그의 전사들도요, 이 싸움에서 승리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모세와 아론과 훌 세 사람의 팀 사역의 기도의 덕분이었어요. 그것이 매우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산꼭대기에서 지금 지팡이를 들고 서 있는데요, 손을 높이 드는 것은 그것은 기도의 심볼이죠. 기도의 상징입니다. 손을 높이 드는 것은 찬양의 상징일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손 들고 기도하고 손 들고 찬양해 본 적이 있어요? 찬양도 복주 있는 기도거든요.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습니다. 시편 28편 2절은 내가 주의 성수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수를 향하여 무엇을 들었다고 했습니까? 주의 성수를 향하여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어 간구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 20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요, 이제 그 유다 백성들을 이제 포위해서 칠풍도도 같이 빌려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요, 다 금식하면서 주의 성수에 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요, 3일 동안 적군들의 보물을 취할 정도로 대승을 거두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미스바 산상기도회가 나오잖아요. 블레셋 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천둥과 번개와 우레들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다 몰아내고 그들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런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이 모이면 대충 분노하고 다툼하고 갈등이 많고 잘난 척 많이 합니다. 이 분노하고 다투던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그 손으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거룩한 아름다운 손을 보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서 손을 내리고 싶어 할 때에 모세의 양편에서 손을 붙들어 올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들은 기도의 동력자예요. 중보기도의 동력자들이고 중보기도의 팀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아예 어떤 사람이냐면 아론과 훌은 모세와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가 중요하잖아요. 아론은 누구예요? 모세의 형님이에요. 친형님. 두 분 얘기하신다. 아론은 모세의 친형님이에요. 근데 훌은 누구냐 그러면 역사가 요세푸스에 가면은 정확한 건 아니지만 모세의 누나가 미리암이에요. 미리암 누군지 알겠어요? 나일강에 이제 갈대상자에 모세를 집어넣고 띄웠었을 때 막 쫓아가서 나중에 바로 공주까지 만나게 했던 사람이 미리암이에요. 미리 가서 좀 만나세요. 청색이나 출애굽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미리암. 근데 미리암의 남편이 말하자면은 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에는 친형님이고 이쪽에는 자형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매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세 사람이 이제 기도를 했다, 그런 부분에 결국은 뭐냐면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한마디로 가족끼리 기도를 했다, 그런 말이에요. 가족의 기도했다. 우리 가족들이요, 중보 기도팀이 되면 어떨까요? 부부간에 한번 붙들고 가정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재정의 문제라든지 자녀의 문제라든지 또는 뭐 주택의 문제라든지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한번 손잡고 기도해 본 적이 있나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 다 가족들이거든. 하나 가족이잖아요. 형님하고 매형하고 관계잖아요.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하고 한번 모여서 세세하게 낱낱하게 구체적으로 기도적으로 올려놓고 한번 자녀하고 손 붙잡고 한번 기도해봤는지, 이런 기도적으로 있는데 우리 찬송 하나 하고 기도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안 했다 그러면 오늘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요, 이제 혈의적인 의미에서는 우리 가정이라고 볼 수 있지만 강의적 의미로 볼 것 같으면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렇잖아요. 가정은 혈연 공동체라 그러면 교회는 영적 공동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영화부도 있고 아동부도 있고 중고등부 청년부 세소망의 집 남녀성교회 안수지대 권사회 또 교육자회 성가대 경부회 찬양 속으로 평일 속으로 주일 속으로 얼마나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광역적으로 봤을 때 영적 공동체로 봤을 때 이 모두가 다 가족인 거예요. 전부 패밀리들이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아론과 홀과 모세가 지금 손을 붙든 거예요. 지금 손을 붙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론과 홀과 또는 모세처럼 기대고 되겠느냐? 여러분의 부서에서, 여러분의 기관에서, 여러분의 성경 공부 프로 안에서 말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런 기도란 지상 최대의 선물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왜 그것을 사용하지도 않고 그것을 사랑하지도 않을까요? 이런 것이 중요해요.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보다 더 좋은 외국자는 없다! 라는 말이 있어요.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루이스예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떤 영국의 노신사가 도서관을 찾아갔어요. 그 노신사는 여러 가지 책을 읽으면서 그 노신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 싹 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나는 그분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노신사의 악마가 다가왔어요. 아, 점심시간이야.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나. 아, 점심이나 잡숴. 그래서 그러니까 그 순간 노신사가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신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잠깐 멈추고 식탁으로 갔어요. 점심을 먹다가 갑자기 또 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마음속에 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과연 어떤 분일까? 나에게는 어떤 존재로 그분이 나에게 의미를 주고 있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악마가 다시 그 마음속에 속삭여요. 밥 먹는데 뭘 그렇게 골치 아프게 해서 그런 생각을 하나. 어서 식사나 끝내. 어서 식사나 끝내. 이 점심 식사 끝났어요. 또 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가슴속에 일어났어요. 그러자 악마가 다시 찾아와서 속삭여서 오늘은 너무 바빠. 야, 하나님에 관한 거는 대충 한가할 때, 여유 있을 때, 애들 자유가 있을 때 그때 생각해. 그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다른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이 신사는. 그런 노신사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악마는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혹시 지금 당신도 이런 유혹에 빠지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면 사단은 너무너무 좋다고 박수를 치고 희열을 느끼면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으면서 회심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당신은 이미 사탄에게 졌습니다. 사단은 천천히 다음에 하라고 말씀을 해요. 하지 말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기회를 놓치잖아요. 성경 읽을 기회도 놓치고 전도할 기회도 놓치고 예배드릴 기회도 놓치고 선을 행할 기회도 놓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기회도 놓치고 말잖아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강력한 무기, 문제 해결의 열쇠요, 부흥과 축복의 통로요, 치유 회복의 근간이 되는 기도의 기회를 놓치고 만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요, 내일 하면 되지, 다음에, 나중에 미루다. 나중이라는 단어에 덫에 걸려서 미루다가 사단의 올무에 빠지고 시험과 유혹의 덫에 걸려있는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성도들은 기도란 지상 최대의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내일에, 다음에, 나중에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기도란 최고의 선물을 포장도 뜯지 않고 오늘이라는 스탑에 넣어두고 마는 거예요. 어제의 기도가 오늘을 만들고 오늘의 기도가 내일의 열매를 거두게 한단 말이죠. 기도라는 선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당신은 망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누가 이게 스폴저 목사가 얘기했어요. 이제 본문에는 없는 거지만 못난이 성공이라는 말이 있어요. 못난이 성공.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학대와 모진 그 질시 속에서 한 사람이 자라났어요. 날 이랬어. 너는 안 돼. 이 지질이 못난 넌 왜 태어났니? 이런 소리를 듣거든요. 그래서 청년이 딱 되면서 각오를 했어요. 나는 못난 놈이 생각하고 하루에 19시간씩 일해요. 하루에 19시간. 안 놀라네? 하루에 19시간씩. 4시간 먼저 19시간씩 일해요. 그래가지고 때가 되니까 부가 오고 재물이 오고 권력도 오고 건강도 오고 그러면서 이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
다 없어지기 시작하는데 몸도 깨어지기 시작. 마누라도 떠나고 자식은 문제가 되고 비행소년이 됐어요. 날라다니고. 여러분 어저께 제가 이발하러 갔는데 이발소 주인이 왔습니다. 30년 동안 화요일 같은 날 한 번도 안 번진 분이에요. 아직도 화요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뛴대요. 그런 사람은 건강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립니다. 저보가 사장님이라고 그래요. 제가 원래 사장님 스타일인데 가슴 옥장 사장님이잖아요. 사장님 건강 잃지 마십시오. 다 필요 없습니다. 마누라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건강 잃으면 다 깨집니다. 그래요.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 건강 잃지 말아요. 19시간씩 일해서 일을 했는데 다 깨어지기 시작하는데 가정도 깨어지고 몸도 깨어지고 마누라도 깨어지고 자식들도 깨어지고 권력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에게 신뢰가 안 되게 종류면 그렇게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못난이 성공자 그렇게 단어를 붙였어요. 못난이 성공자. 성공을 했어. 못난이 성공자. 여러분 성공을 향해서 건강을 향해서 또 뭐 높은 신분 상승을 위해서 마음의 평안과 자유를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건 좋지만 나중에 내일 다음에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당신이 반드시 무릎 꿇어 기도함으로 당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그런 어떤 개인적인 중보기도에도 응답을 하시지만 주님은 이제 두세 사람의 주 이름을 하시면서 드리는 중보기도 팀의 기도에는 특별한 의미의 응답의 약속을 해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인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 지금 두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두세 사람이잖아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이루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분께서. 여기 기도의 조건에서 강조된 것은 뭐냐면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돼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마음이 하나 되어 같이 기도하라. 그랬을 때 기도에 응답이 있겠다. 누가? 우리의 왕이신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 모임의 동기가 내 이름 예수 이름 때문에 모였다는 거예요. 오늘 촬영을 너무 잘했는데요. 예수 이름에 하는 메들리로 찬양하는 거 우리 교회에서 처음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참 좋았어요. 하늘나라 보물 창고의 열쇠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의 권세를 누리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우리 찬양기가 우리에게 말씀하는군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승리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두 가지 약속을 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20절 말씀 내 줄 수 있겠다. 여러분 내가 혼자서 기도할 때에 내 안에 예수께서 내주하시고 성령님께서 내주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이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들 중에 그 문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의미의 응답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서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의 임재와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팀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건 매우 소중한 거예요. 소그룹 해서 기도하는 건 매우 소중한 겁니다. 기관에서 회장단이라도 모여서 기도하는 건 매우 소중한 거죠. 개인적인 중보기도도 중요하지만 팀을 이루어서 중보기도는 특별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과 훌이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물리적으로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냥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저 속으로 모임 가졌으니까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그냥 남녀 성교에 모였으니까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잠깐 그냥 한 10초 20초 기도하지 말고 또 뭐 밥으로 왔다가 또 찬양하러 왔다가 또 뭐 가르치는 거 우리 친구들하고 머물러 있다가 잠깐 그저 말씀과 말은 풍성하게 잔치를 해놓고 기도는 그냥 안전히
이렇게 빈곤하게 돌아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특히 가족이요 한마음이 돼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작은 가족인 혈연 공동체의 기도와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 가족들의 기도는 얼마나 중요한 거냐,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전도 말씀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홀은 미디엄의 남편의 매형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세 사람이 다 노인들이에요. 그들은 힘과 기력은 없었지만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팔을 붙들어서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놀라웠게도 실제적인 전투상에서도 이김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싸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과 홀은요 산꼭대기에서 산골짜기 전쟁을 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전쟁터에 나갔던 군인들 가운데는 이런 말을 했지 않아가세요? 왜 모세는 우리 전쟁터만 보내고 혼자 좋은 데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뭐 팔도 안 날라고 청도 안 날라고 말도 뛰쳐오지 않는 그곳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기도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쫄개들도 있을 거예요. 저 백성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요? 그래 한성원 목사님 있잖아요. 그러나 모세와 아론과 홀이 후방에서 중보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그처럼 후방의 중보기도 사역도 전방의 사역만큼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선교를 하는 걸 가면 우리 4개 팀 선교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터키 팀도 있고 스페인 팀도 있고 그죠, 방글라 팀도 있고 저기 이번에 이제 제안나이들 우리 선교사님들 파송해서 20명씩 쭉 해서 이제 부흥도 보내고 하는데 돈도 잘 보내요. 또 라면 보내는 라면까지 스페인까지 보내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우리 교회만 그런 교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하나요. 기도 모임을 하라고 팀장이 나오라 그러면요, 팀장하고 총무만 둘이만 나와 있어. 20명이 아무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앞으로 돈 보내지 마시고 기도 모임에 나와주세요. 라면 안 보내도 되니까 기도 모임에 나와주시라고요. 여러분 지금 실제적인 전투에서 그 싸움을 이기게 하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거든요. 지금 아론과 홀과 모세가 산에서 지금 손을 붙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아말렉 족속이 패배를 하고 이스라엘 족속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요 지금 일선에서 사지에 떨어진 거예요. 사지. 죽음의 땅에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지금 알게 모르게 엄청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 승리하는 게 그 돈 못 보낸다고 승리할 수 있겠어요? 돈 100편이란다. 엄청난 돈인데 한 1억 정도 보내놨던 성교부제 봉사 우리 교회에서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기도까지 좀 얼마나, 기도 모임을 안 가, 먹는 모임은 잘 가, 등산 가려면 잘 가고 야외 가려면 잘 가고. 근데 멋진 인생이 뭐냐면 누구에서 간디라 그랬나요? 그랬어요. 인생이란 참 멋진 인생이다 그랬어요. 인생은 참 멋지다. 그러나 남을 위하여 숨기고 돌보는 그런 서비스가 있을 때 인생은 정말 아름답고 찬란하다, 그런 말을 했어요. 뭐 까지 잡고라 해서 하여튼 신경이 머리가 지금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멋진 건 뭔지 아세요? 섬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 있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살아갈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가장 좋은 가치는 뭐냐 그러면 약하고 힘들고 불편하고 괴롭고 시험이 들었을 때 서로 기도해주는 섬김, 이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정말 존재의 의미와 가치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기도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수많은 유혹과 시험에서도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이 살아있다면 반드시 승리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에요. 칼빈이 그런 말을 했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조차 마음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짐승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상처받지 않고 기도를 축원한다니까 제가 얘기하면 다 상처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은혜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 처했으려도 기도할 줄도 마음이 없는 사람은 짐승보다 못하다. 칼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선교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전도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리더들이 여러분을 가르치고 고면하는데 얼마나 많아요. 급식하는데 밥 터주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전도하는데 시장터에서 전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냐고요.
갈수록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 사단이 교인들에게 이 무기를 빼앗아 가거나 그것의 사용을 막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앤드루 모레이. 기도할 마음이 없으면요, 그건 사단이 당신의 마음을 노략질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겉으로는 저도 평안한 것 같지만요, 내적으로 엄청난, 영적으로 엄청난 사투와 몸부림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끔 피곤을 느낄 때 누군가 제게 와서 손을 붙잡아주고 마음을 붙들어주는 것을 느끼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목사가 좀 피곤하잖아요. 오늘도 지금 피곤한데, 피곤하면 누가 아름답게 이렇게 손을 붙잡아줬잖아요. 그리고 목사가 피곤하다는 그 단어는 배가 고프다. 그거 문제 있어요. 그럼 밥을 사서 얼마나 감사하게 몰라요. 그리고 또 옆에 와서 괜히 있어져 목사님 곁에 괜히 찾아와서 있어요. 그러면 그게 다 말벗이 되고 또 마음이 나눠져요. 어? 집사님 들지 말고 이 마음이 이제 나눠진단 말이에요. 나눠져. 그런데 가장 좋은 거는 목사님 곁에 와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제일 좋아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금요일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것처럼 저를 도와주는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 했어요. 성자를 만들어내는 것은 기도의 힘이다. 그런 말 했어요. 성자를 만들어내는 것은 기도의 힘이다. 여러분이 저를 만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을 성자로 만들어가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리더로 기도로 리더의 팔을 붙들어주는 이 아론과 홀 같은 사람이 있을 때 여호와니스의 승리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치고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두리라. 내가 아말렉을 두말하여 천하에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셨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 뭐냐면 기념, 기억이라는 단어가 14절에 나와. 여러분 거짓말같이 보는데 14절 마지막으로 한번 해봅시다. 1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와의 귀에 기대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오기신앙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오기신앙이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기념이 되고 대대 기억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오기신앙이, 오기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 팀 안에 여러분 질병이 있고 우리 팀에 얘기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우리 팀에 지금 사업이 실패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우리 그룹 안에 지금 뭐 부부관계가 지금 엉망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직장을 지금 찾지 못해서 외롭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 사지에 떨어지는 같은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 어떻게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면 기념될 만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놀라웠게 영원히 대대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위해 싸워준 것처럼 우리의 그룹 안에서 싸워주시는 일들을 애워 들리는 기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 이렇게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이것까지 승리케 하셨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그것이 우리 소그룹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우리 팀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우리 회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우리 기관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얼마나 멋있어요. 말과 말씀을 많이 줄이고 기도의 시간을 3배 이상으로 늘리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팀으로 기도의 경호들을 세우고 새벽에 나오는 사람, 일기들에 나오는 사람.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칩시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그 윈스턴 처칠이 탄광촌을 방문을 했어요. 이제 수많은 방부들 앞에서 그가 유명한 연설을 했는데 훗날 사람들이 전쟁 중에서 뭘 했냐고 물으면 어떤 사람은 전함을 타고 싸웠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투의 최전방에서 핏발치는 총알 앞에서 피를 흘리며 싸웠다고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자랑스럽게 나는 군인들을 전선으로 실어나는 기차를 움직이게 하고 군인들이 원선을 녹이고 따뜻한 막사에서 지내도록 깊은 깸 속에 들어가서 석탄을 캐고 있었다고 여러분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강부 여러분 한강촌에 사는 여러분 당신들도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처럼 후방에서의 우리의 기도의 사역은 잘 드러나지 않는 위대한 사역입니다. 앞으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느냐고 물으면 그때 이렇게 대답을 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발바닥에 불트도록 복음을 전했고
쓰러진 형제를 이렇게 세우려고 했어.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우리 열방과 많은 나라 민족과 열방의 족속들을 품고 나눔과 선교의 비전을 품고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이제 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때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믿고 전진하고 서로 돕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예비하게 하소서. 여러분, 누가 강한 자입니까? 기도하는 자가 강한 자. 누가 복된 자입니까? 매일 하루에 7시간을 조용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면서 그 손길을 피는 자가 바로 복된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론과 훌처럼 모세처럼 이제 공동체에 필요한 좋은 주인공이 되기를, 주인공의 중보 기도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